네, 오늘은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바로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부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남유다 왕 우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샤라 왕입니다. 그의 동시대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고아에 살고 있던 목자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 그것도 선지자도 아닌 일반 목자인 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중반부에도 등장하지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신실한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북이스라엘 쓸 사람이 없으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것도 선지자도 아닌 양이나 치고 뽕나무나 재배하던 이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상상하시기에 당시에 이 타락해 있던 북이스라엘 그 정치적이나 경제적,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지원은 꽤 안정적이었어요. 남유다와는 다르게 모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자신의 정치의 능력을 발휘하여 약 40년간이나 꾸준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고 물론 영토도 굉장히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아주 큰 북위 영화를 이 여로보암 2세 때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는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물 또한 쌓이고 아주 많이 쌓이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곳에 제대로 된 선지자 한 명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무엇이 부족하여 북이스라엘에 신실한 선지자 한 명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풍성한 것이 타락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힘이 있다 보니 모든 세력이 그와 결탁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40년간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또 그가 다스릴 때 황금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세력과 결탁하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의 권력에 편승했습니다.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지 말고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듣기에 좋은 말, 이 왕이 다스리는 이 백성이 듣기에 좋은 말, 이 말로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오늘 읽은 본문의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이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이들은 많은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도 끊임없이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끊임없이 드리고요. 금요일 예배도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모습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종교 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하는 희생은 히브리어로 지브히라고 합니다. 이 지브히에서 나온 이 말은 1년에 한 번 성소를 찾아가 드리는 매년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매년제인데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제사인데 이거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므로 아침마다 희생, 지브헤이 캠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그릇된 예배를 비아냥거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매년제인데 매일 예배를 드린다. 너희들 이러고 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1조 역시 3일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었죠. 근데 이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수은제와 낙헌제는 감사제와 화목제로 각각 해석할 수 있는데 이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예물 또한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교의식을 기뻐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모스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종교의식을 가져가지만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냐? 정말로 열심을 다해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냐? 그런데 왜 너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예물은 과할 정도로 드리면서 정작 행위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향력을 나쁜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약한 자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종교와 혼합시키며 음란했고 가난한 자들의 밤추위를 막아줄 단 한 벌의 옷을 저당 잡아 그것을 팔아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로 북이스라엘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을 중심으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치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결과는 모두 본질이 없는 형식화된 예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서 1장은 이방 나라의 심판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듯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멸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지금 대한민국 안에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군우님, 또 이 시간에 전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고백하건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마을마다 십자가가 흩 서 있고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또 예물은 어떨까요? 과거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성도들의 많은 헌신을 바탕으로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을 다했으며 또한 순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욱더 많은 예물들이 드려지고 있죠. 저는 단연컨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경제 성장으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악랄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에 열심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행위만 가지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모든 직분을 남발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위치에 앉아있으니 교회는 어느덧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나는 다 잘했고 당신만 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우리 영혼은 100명이 되건 200명이 되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신뢰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50명만 넘어서면요, 파가 생겨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좀 큰 교회인데요, 자신이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건드립니다. 목사님, 다시는 그 사람 제 앞에 앉지 못하게 해주세요. 장로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또 자기네들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못된 놈, 나는 잘하고. 교회는 어느덧 세상을 따라가고자 사치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아닌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을 선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현란한 문화를 쫓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 따라갈 수 없는, 아니 교회마저도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화려한 것에 물들어버리면 도대체 거룩함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 그리고 성도와 청년들 모두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좋은 공동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치로 교회 건물을 꾸밀 때 말씀 사역에 줄인 개척교회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인기만을 생각할 뿐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의를 대중이 알게 하는 것은 안 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선의를 행한 것이 대중이 알고 있다, 우리 교인이 알고 있다, 만인이 알고 있다, 저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누가 높여지겠습니까? 제가 경험해 본 때는요,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더라고요. 누구 목사님 대단해, 누구 교회 대단해. 그게 결과예요. 그게 결과물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계셔야죠. 예수님이 계셔야죠. 왜 내가 올라가 있습니까?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금 과장하다면 좀 이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말처럼 했다면 지금 우리 주변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은 이미 그 어려움을 탈피해서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심판의 때를 보면요, 천재지변을 먼저 들어 쓰세요. 처처의 기구가 재앙, 전염병, 메뚜기 때는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필 요즘에 제가요 태어나서요, 물론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메뚜기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는 최근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항상 그 메뚜기 재앙이 들어오더라고요. 천재지변, 기근과 지진, 우박, 비, 장마, 홍수 꼭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씀에 그러고 있죠.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때 임시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의 때가 이르러 해산하는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천재지변 난리가 났는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집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핵심은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 세데카로 사회적 신분 차이 없이 동등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는 히브리어 미슈파로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 없이 동등하게, 서로의 불의함 없이 정의롭게 서로를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누가 흐르게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군원님들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며 반드시 각성하고 깨어 집중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와 아모스가 등장하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멸망할 거야. 그런데 지금 풍성한 자리에 앉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지금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끌려가도 난 좋아. 왜? 내가 풍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존경하는 것 같으니까. 지적하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아마샤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하다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에 있다는 거죠. 아니 한참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 참으로 끼얹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각색하자면 이래요. 선견자야,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네가 살던 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살아라. 거기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베델로 와서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곳은 위대한 여로보암이 사는 나라고 궁궐이다. 이 대화에서도 이 종교적 상태가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죠. 종교적 행위만 있는 제사장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왕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도 모두 아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나 재배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들을 귀가 없겠지만 그래도 들어라. 너는 나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나 입술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라. 네가 어떻게 될지 잘 들어라.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후 아시리아를 통해 성취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마샤는 정식으로 임명한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그냥 단지 목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무런 직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원래 그 아모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패역했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굳이 따지면 저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썩고 부패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당시 상황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데 먼저 보는 것이 그의 학력입니다. 그가 박사인지 아닌지 또는 석사과정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유학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먼저 보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몸집이 있다라는 교회예요. 나는 기도하고 깨어있다라는,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라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볼까요? 바로 자신들의 수준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학위를 갖고 있으니 목사인 당신도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무엇을 지적하며 나의 수준을 높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초빙했으면, 앉혀놨으면 그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딱 앉아서 종이 한 장 펴놓고 뭘 지적할까? 저 목사가 지금 뭔 얘기, 왜 신학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할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긴 하겠습니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목회자들의 부패는 제가 많은 시간 누누이 나누어 더 이상 꺼내지 않겠습니다. 모든 부패에 항상 그 위치를 높이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목회자를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왜 도대체 생겨나느냐? 바로 그런 목회자를 만드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이 성도들이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에 상처받아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전혀 영적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없죠. 교회에서 잘립니다. 바른 소리 하잖아요. 교회에서 잘려요. 그 장로나 집사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지적하잖아요. 바로 세력 모아서 그 목회자는 바로 잘립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군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좋은 말만 익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에 익숙하지 마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조금은 마음에 쓰리를 얻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영적인 지적받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장님이 왜 저럴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여러분을 속였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쓴소리를 못하는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즉시로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이에요. 아마샤의 말보다는 아모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모스의 말을 들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꿀 달린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 아무리 많은 예물,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추천 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에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의복을 던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썩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비우고 썩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반응한다면 내 자신을 소멸시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림이 것이다. 너희들이 배고파서 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다고요? 날마다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날마다 예물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줄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닌 모두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들으려 하지 않고 목회자들은 그런 반응과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 말씀을 선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가운데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